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제 부족한 종의 입에 귀를 기울여 주던지, 또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 매주 주일마다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주기 때문에, 물론 저를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지만 설교자인 제 앞에서 말씀을 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명을 가장 쉽게 달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는 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할 기회, 말씀 공부를 전념할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을 향해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처럼 치열하게 말씀을 사모할 자신이 없는 것도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우리 팀장님들과 부장님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목회자에게만 국한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은 듣는 것이다, 또는 말씀은 읽는 것이다,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하고 바꾸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한 성도님이 이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의 경험과 비슷하다며, 어떤 한 말씀 구절을 보고서도 앞에 부분은 제외하고 뒷부분만 내 마음에 와닿았다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사가 되어서 그 주의 공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용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직무, 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만 국한시킨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듣고 적용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한다고 해서 어떤 교회의 목회자에게만 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아니어서 우리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을 위한 청중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청중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꼭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의 청중인 것이죠.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특별히 저희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이 딱 이 3절 말씀과 같이 귀가 가려워서 들으려 하지 않고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은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저를 두고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한심해 하셨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멀리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사욕을 따르고 이상한 스승들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 또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이 자녀들이 정말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들보다도 그 짧은 유튜브의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것이 더 옳은 이야기라고 확증 편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믿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죠. 바로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과 일터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이 제사장들에게, 성도님들이라고 말하는 우리 만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터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 서신으로 이 글을 썼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기 전에는 이유 없이 또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A4 용지 한 장에 전해야 한다면은 인사말이나 마무리 이런 일들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 너가 살면서 이 일은 꼭 지켜라. 이것만은 기억해라. 너는 이것이 단점이니 이것을 고치도록 해라. 비록 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적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삶을 많이 남기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만 남겨놓게 되겠죠. 디모데 후서는 바로 이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책입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귀가 어두워 가려워서 수많은 스승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오신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그런 분들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청중이 있던 없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띈다는 것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멸감과 수치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벽과 같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만큼 정말 곤욕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일을 회피하고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만 가지고 있어야지.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게 우선이지. 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전할 자격이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춥니다.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전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해도 될까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만 그 말씀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때로는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풀어두어야만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어떤 자녀에게 부모가 야구 배트와 글러브와 공을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구를 하라는 것이겠죠. 아마 그 자녀가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야구를 특별히 즐겨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는 야구 배트와 공과 글러브를 주면서 즐거워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을 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가서 야구하자는 말 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야구를 하자고 말했는데 거절당하기를 두려워해서 또는 숙제가 너무 많고 할 일이 많아서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방 안에만 둔다면, 또는 선물을 풀어보기는 하지만 혼자서 벽에 공을 던지고 혼자서 배트를 휘두르고 혼자서 벽에 던진 공을 글러브를 받는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왜냐, 부모님이 함께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선물들을 주었는데 이 자녀가 풀어보지도 않고 그 선물을 혼자만 가지고 놀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겠죠.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글러브가 조금 상하더라도, 배트가 부러지더라도, 공이 못 쓰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글러브를 나눠주고 배트를 나눠주며 함께 야구를 하며 즐기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여기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때로 축구공을 선물해 주거나 그런 야구 글러브나 배트를 선물해 줄 때 친구에게 한번 사용해 보라고 했다고 혼내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남들과 함께 누리며 기뻐할 때, 때로는 운동을 하다 다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선물을 기뻐 누리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선물을 줬으면 풀어봐야 하고 선물을 풀어보면서 기쁜 얼굴을 하는 것이야말로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풀어보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그 글러브와 배트가 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외면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을지라도 우리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전할 때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전제로 스스로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리듯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탄압하며 살아가다가 이제는 자신의 몸에 매를 맞고 돌을 맞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전제로 드려지는 삶이 너무나도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자 즐거움이 되는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로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디모데에게도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을 있음을 깨닫고 삶에서 말씀을 전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셔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맞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개인적인 일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성경, 우리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묵상집이 아니라 귀가 닫히고 행동이 그릇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곤욕스럽고 두려워하여 우리의 마음에만 꼭꼭 숨겨두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산적한 시험과 문제들을 먼저 말씀 가운데 기도로 풀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이것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은 것을 단순히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전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